선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미션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동사 미테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테레는 보내다 혹은 파견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선교는 특정한 권한을 지닌 사람의 파견 행위를 전제로 하고, 파견된 사람은 파견한 사람의 임무를 위임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명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러면서 당신이 수행한 선교 사명을 교회에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교라는 말은 단순히 파견되는 행위 자체를 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세속화는 인간이 과거의 종교적이고 신중심적인 사고 범주로부터 벗어나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한편 세속주의는 세속화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그 안에 반종교적 또는 반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주의는 종교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을 목표로 초월적 가치를 철저히 거부하며 세상의 실제적인 가치들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세속주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무신론과 인간이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고 보는 불가지론, 그리고 신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삶에 있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무관심주의 등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종교의 도구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개별 종교들은 하나의 절대자에 이르기 위한 서로 다른 도구적 수단들로 이해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교리는 불변의 진리라기보다는 절대자에게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역시 각 개인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즉 종교적 상대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정 종교의 근본 진리와 세계관을 절대화하지 않고 각각의 입장에서 상대화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이러한 종교적 상대주의를 거부합니다. 결국 현대의 종교다원주의는 그리스도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성과 유일성을 포기하고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진리를 상호 수용하고 교류하는 것이 다양한 종교들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유혹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의 유일성과 보편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타 종교에도 구원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도 선교가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회의적인 자세가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지난 2000년 당시 로마 신앙교리성의 라틴거 추기경은 선언문 주님이신 예수님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구원과 관련된 타 종교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성찰을 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타 종교들 안에서의 구원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개자이시고 구원의 길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인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록 자신의 탓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에 따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만이 아시는 길로 이끄실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톨릭 밖의 교회와 그러한 공동체들 안에서도 진리의 요소들이 발견되지만, 그것은 가톨릭 교회의 위탁된 은총과 진리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의 박물관과 같이 종교의 다원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유사 영성과 신흥 종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널드와 같은 몸 수련 단체와 요가 등과 같은 마음 수련 단체를 유사 영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성이라고도 불리는 이것들은 외적으로 종교성을 드러내지도 종교임을 표방하지도 않으면서 웰빙과 자기개발 같은 사회 트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현대인들의 관심사와 접목되어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유사 영성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이끕니다. 한편 신흥 종교란 일반적으로 역사가 짧고 교리 체계가 불안정하며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종교 단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가 가진 기존 인프라를 통해 포교의 범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섬기지만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재림 예수를 강조하며 교주를 메시아로 신격화합니다. 게다가 성경 구절에 끼워 맞춰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구원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계 신흥 종교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흥 종교들의 핵심 키워드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카리스마적 권능을 가진 것으로 신봉되는 교주의 존재가 그들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흥 종교 가운데 많은 단체가 사회 참여가 아닌 사회와 격리돼 자신들만의 밀교식 공동체를 만들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흥 종교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종교사회학자 노길명 교수는 오늘날 신흥 종교의 발생 원인은 자본주의식 한국 사회의 급변 속에서 인간적 소외를 경험한 대중들의 도피처 역할을 자처한 신흥 종교의 포교 전략과 양적 성장에 몰입해온 한국 개신교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합쳐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신흥 종교 발생 이유에 대해 인간을 종교에 귀의하도록 하는 것은 평화와 안녕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며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부조리와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인해 소외계층이 더욱 강하게 종교적 위안을 열망하고
여기에 부응해 신흥 종교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세속화와 종교의 다원주의가 그 뿌리를 넓혀가고 유사 영성과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선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가톨릭 교회의 선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개종시키고 선교 지역에 교회를 세우며 그 나라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생긴 부작용 중의 하나로 선교지의 고유한 전통이나 관습을 고려치 않은 채 유럽의 문화와 관습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함으로써 많은 논쟁과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바오로 6세 교황은 선교에 담긴 과거의 이미지를 대신하여 복음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현대의 복음 선교에서 복음화에 담긴 풍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복음화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 성사와 다른 성사들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계층에까지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복음의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쇄신을 통한 인류의 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계승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전 교회에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과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복음화에 첨가된 새로움은 시대에 따른 다양한 도전들에 맞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가 세상 안에서 기울이는 새롭고 구체적인 노력들과 연관됩니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신앙인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은 교회 내외적으로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도로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닮은 친교로서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복음화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20여 년간 친교로서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소공동체를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미래 사목의 대안으로 삼아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예를 들어 성경, 교리, 영성 등에 관한 교육이 요청됩니다. 둘째, 소공동체 모임의 영성적 성격은 실천적인 이웃 사랑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공동체는 복음 나누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공동체는 교회 내적 활동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차원의 활동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최근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 환경 조성,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 문제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복음화를 위해 현대의 첫째가는 아레오파고스이자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가장 생명력 있는 분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복음화 사명은 현대의 주류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속히 발전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 크나큰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회가 맞닥뜨려야 하는 가장 큰 도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기술과 미디어가 융합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침투적인 사회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문화의 복음화 자체가 상당 부분 매체의 영향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교 메시지와 교회의 참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에만 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이 만든 새로운 문화 안에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통합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복음화라는 선교의 새 방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기쁨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선교의 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양은 성인들의 삶을 묵상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려는 진정한 땀과 희생을 삶 안에서 결합시켰던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과제를 토대로 그러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과 선교 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부르심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느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레미야 예언서를 통해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내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이렇듯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구원 사명에 동참할 직무가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적이며 봉사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과 책임에 대해 늘 의심하고 그 사명과 책임의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과 책임은 개인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힘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탈출기에서 모세는 하느님의 명을 받자 다소 주저했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무상의 선물로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은사라고 부릅니다. 교회 헌장 12항에 따르면 성령께서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특은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교회의 쇄신과 보다 폭넓은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과 직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곧 하느님이 은사를 통해 봉사하고자 하는 이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도하여 활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며 기쁜 마음으로 희생적인 봉사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은사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직, 예를 들어 상임위원, 사목분과위원, 구역, 반장, 단체장 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봉사직들을 잘 수행하도록 그 직책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봉사에 필요한 은사를 청할 수 있고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 곧 그분 다스림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영혼으로, 내 온 힘으로, 내 온 정신으로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된 우리를 이웃 사랑의 길, 다시 말해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길로 부르십니다. 사도직이란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한 교회 구성원의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 사도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삼중 직무, 곧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통해 교회의 선교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교와 그의 협력자인 사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사제들의 인격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교와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직무로서의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한편 세례성사와 더불어 성령의 도유를 받은 모든 신자들은 거룩한 성찬례에 참여함으로써 성화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정성된 제물로 봉헌함으로써 보편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말과 행동과 삶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모두 그분의 예언자직에 참여합니다. 성직자들이 강론과 교리교육을 통해 예언자직을 수행한다면 평신도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향주삼덕, 즉 믿음, 소망,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이 믿는 복음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개별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고,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들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이 권한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들 역시 세상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고 그 왕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삼중 직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복음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며 이웃 사랑과 봉사하는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2항을 통해 하신 말씀은 오늘날 새로운 선교, 곧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사명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선교 열의는 언제나 교회 활력의 표지였으며, 반대로 선교 열의의 감퇴는 신앙 위기의 표지였습니다. 저는 제 선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가 선교 노력을 새롭게 해줄 것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선교 활동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며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견고해집니다. 교회가 보편적 사명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백성들의 새로운 복음화를 고무하고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